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만에 우리 함께 학생부 예배 자리를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청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쌓여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 거두어 주시고 말씀만 온전히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든든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먼저 성경 말씀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26번째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우리를 지배하고 보호하심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정복함으로써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아멘. 새로운 얼굴이 보이네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 직무는 선지자였고 두 번째 직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선지자 하면은 한 가지씩은 떠올라야 돼요. 선지자 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제사장은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금 오늘날 이집트죠. 그 당시 성경은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집트 왕자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대도시예요. 척박한 사막, 광야였단 말이에요. 집이 없어요, 집이. 그래서 거대한 이동식 텐트를 들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다 텐트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텐트를 건설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제 걷어라, 이동해야 돼. 그럼 텐트를 다 걷어야 돼.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어쨌든 그 텐트를 성경은 성막이라 해요. 성막. 성은 거룩할 성, 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홀리 텐트를 말해요.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 장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렸는데 혹시 본 학생들이 있어요? 주여. 네? 한번 봐보세요. 네.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런 사진 없이 말로만 들으니까 성막이 뭐야 도대체? 그랬는데 유튜브 영상 보면 성막을 목사님께 사진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아, 이게 성막이구나. 여기가 성소네. 여기가 지성소네. 그런데 구약의 많은 직분자 중에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 1년에 달랑 하루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죠? 가축의 피. 네, 짐승을 잡고 나온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짐승을 사람 대신 죽여서 피를 가지고 또한 허리춤에 혹은 여기 허벅지쯤에 방울을 하나 달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자, 대제사장의 임무가 뭐라고 그랬죠? 자신과 가족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데 걸을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납니다. 지금 제사장이랑 나머지 백성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 하나님 허락을 안 하셨으니까 밖에서 기다리는데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안에서 나고 있으면 지금 뭔가 의식을 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그런데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췄다는 거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어떤 죄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않다는 거. 다 죽이시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대제사장의 직무는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 오늘 왕의 직무, 주님의 왕의 직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왕의 직무가 뭔가 먼저 한 말씀 볼게요.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법적인 권한을 주셨는데, 어떤 권한이요? 법적인 권한을 주신 너가 이제 왕이야 라는 법적인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이름표만 달고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힘이 얼마나 센가요? 이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은 5스타입니다. 별 5개예요. 사단장? 아니죠. 사단장은 그랬네. 네.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아무리 높아도 별 4개입니다. 대통령은 5개예요. 통수권자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도 자기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너에게 내가 왕권을 준다. 근데 그 왕권이 얼마나 큰 왕권이냐? 무한한 왕권이에요. 어떤 일부의 권력, 권세만 준 왕권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누구에게요? 다 아들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이시기도 하시지만 제사장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자, 왕이세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왕이니까 왕의 임무가 있죠. 왕이 그냥 나 왕이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냥 저기 청와대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일을 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직을 수행하시는데 첫째 자기 백성들을 위한 왕직을 수행하고 계세요. 자,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눈에 보이는 대통령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지만 주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또 왕이래. 안 보이지만 왕이니까 왕으로서 뭔가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 왕직을 수행하신다. 방금 읽은 말씀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수행하신대요. 우리가 천국,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상상 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옥도 실제로 존재해요. 언젠가 누군가는 천국에 갈 거고 누군가는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고 또 영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왕이 있으면 왕이 있는 그 나라가 있을 거냐. 왕국. 나라가 있을 텐데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 자,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율법을, 우리가 율법 그러면 어려운데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앞서 다 배웠습니다. 아마 작년에 끝났을 것 같아요. 올 초에 끝났나요?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이라고 했잖아요. 10계명을 우리는 지금 성경 책으로 보지만 주님께서 우리 어디에서 왕직을 수행하신다고요?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율법을 어디에다 새기실까요?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마음에 새기셔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과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왕국,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동시에 영적인 나라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머리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여기에 패를 하나 달아줬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 이게 진짜 그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서 그렇게 이름을 써준 게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야? 이런 의미예요. 네까지 꽤 왕이야? 이런 의미로 조롱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 예수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그들은 무시하는 말로 그 죄패를 붙였지만 주님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외국인은 아니잖아요.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외국이잖아요. 그럼 우린 외국인이 아니죠. 우린 토종 한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유대인이라 말합니다. 영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비웃고 야, 저 사람이 왕이래.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데 지금 사형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게 주님이. 그런데 또 유대인이 왕이래. 뭔가 얘기가 맞지가 않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쪽에도 강도가 똑같이 주님처럼 못 박혀 있었고 오른쪽에도 강도가 있었는데 왼편 강도는 주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우리 좀 구원해봐. 같이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나도 좀 구원해봐. 너도 구원하고.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강도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그동안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사형을 받은 거예요. 사형.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랑 아마 같은 부류였을지 모르겠어요. 같은 죄를 지은 강도였을 수 있는데 왼편 강도는 주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때 오른편 강도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오른편 강도는 주님을 지금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형수로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그 강도의 말을 이렇게 받아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황은 3명 다 사형을 언도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주님과 오른편 강도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 주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죠?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럼 너는 내 백성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주님께 직접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천국에 갈 거야. 직접 들은 사람이 오른편 강도입니다. 주님께 직접 들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오른편 강도였어요. 빌라도가 주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제 주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재판관이거든요. 빌라도.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외우기도 하잖아요. 사도신경 가운데. 그 빌라도가 이렇게 주님께 물어봐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다 붙이기도 했지만 달리기 전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백성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 대해 똑같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계속 이런 걸 외치는 거야.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빌라도가 자기 위치가 곤란해졌어.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백성들은 죽이래. 입장이 난감하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죽이면 돼, 안 돼요? 근데 백성들은 뭐 하라고 그래요, 지금? 죽이래요. 물어봅니다.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야? 네,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어떤 걸 강조하는지 알겠어요? 주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땅 딛고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건물도 보이고 옆에 사람도 보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다 어디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여기서 내는 누구죠? 주님을 말하잖아요. 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나라, 영적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려운 단어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왕이 되시면 여러분의 어디에 들어가신다고요?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말씀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의 마음만 통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세속 나라도 통치하시는, 눈에 보이는 나라도 통치하십니다. 자, 지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여러분 신분이 학생이니까 학교에 다니죠, 다 학교 다니죠. 목사님은 다 거쳐왔는데 도대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때론 학원에서, 때론 학교에서, 때론 내 집에서, 나이가 조금 들면 민희는 제외하고 군대에서, 그 군대에서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나이 돼서 저는 술, 담배 안 하니까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 성경이 막 쓰여지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연병이었어요. 연병. 지금은 시골에서 욕처럼 쓰는 말이지만 야 저기 연병 온다. 그리스도에만 오면은 다 연병이면 욕을 했어요. 근데 연병이 전염병의 줄임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을에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질서가 잡히는 거야. 우리가 장로교회죠, 그렇죠? 우린 김포 청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하면은 칼빈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많이 따라요. 칼빈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칼빈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잘 해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만, 그런데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금은 5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 이 사람의 성격이 내성적이었어요. 수줍음이 많았어요. 저돌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씀만 전하면 동네 술집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동네가 다 술집인데 말씀만 전하면은 아마 그 예배 자리에 술집 주인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말씀을, 칼빈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런 장사를 하면 안 되겠네. 내가 술을 팔면 안 되겠네. 몸을 팔면 안 되겠네. 술집이 또 그런 몸 파는 모든 것들이 다 문을, 칼빈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 닫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말씀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술집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누가 시켜서 배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왕으로 계시니까 내가 해야 할 것과 버릴 것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게 있죠. 학생은 당연히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학생은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가 중요해요. 왜? 쟤 이기려고? 정교 1등 한번 해보려고? 아니면 성적 올라야 용돈이 올라가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그 왜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나를 통해 확장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해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차 끌어도 안 되고 너무 돈을 많이 가져도 안 됩니다. 가난해야 미덕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돈이 저렇게 많아? 여러분, 많이 가져야 많이 베풀 수 있잖아요. 내가 1,000원만 있으면은 1,000원어치밖에 못 도와주지만 10억 있으면 10억 원의 만큼의 도움을 누군가에 줄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왜 건강해? 목사님 매일 운동을 하는데 왜 운동을 하는가? 배 집어넣으려고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아프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침상이겠죠. 병상에 있을, 여러분이 병상으로 올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돼요. 서 있으려면은 하체도 건강해야 돼. 목도 건강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냐, 왜 공부를 잘해야 되냐, 어른 돼서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나를 통해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통치하시지만 우리가 보기에 원수들도 통치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14절도 볼게요. 아래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원수들도 통치하십니다. 교회도 핍박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나가려고 하면 자꾸 방에서 예배를만 못 드리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건져주신대요. 특별히 주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신 이유를 히브리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자, 천사들을 왜 창조하셨는지.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천사들을 왜 만드셨는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왜 지으셨는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고통받을 때, 고난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도와주라고 천사들을 창조하셨대요.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를 보존하시고 내가 겪는 모든 문제들, 심지어 죽음조차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장장 많이 가봤는데 누군가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 믿는 그 환경에서 누군가 돌아가셨으면 대성통곡을 안 해요. 심하게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울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으면 어디 가셨을 테니까. 천국 가셨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을 딱 가보면은 오늘이 끝인 것처럼 완전 자지러집니다. 바닥이 막 뒹굴어요. 너무 슬퍼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보호받음과 보호가 없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먼 훗날 어머니 아버지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겠죠. 그게 그렇게 슬프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었다면. 그런데 믿지 않고 돌아갔으면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왕으로 보내주셔서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가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키는 것, 그냥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카톡으로 내일 보자 이런 글을 봐서 예배를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왕직을 배우면서 예배를 잘 지키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 예배 한번 출석했다. 그냥 출석 도장 찍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예배를 지키는 이 시간이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예배를 단순히 드리는 게 그냥 오늘 좋은 말씀이네. 오늘 교훈 좀 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 시간 자체가 지금 누구의 왕국을 확장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목숨처럼 지키라고 계속 목사님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합니다. 자, 민재, 또 한결이, 민희, 준수, 너 이름이 뭐야? 주현이요. 현이요. 주현? 네. 주현이가 예수 믿는 거 중요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뭔가를 믿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만 삶의 주인은 나야. 그죠? 예수님 믿지만 모든 선택은 내가 해. 그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26번 질문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하니까 여러분 또박또박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우리를 지배하고 보호하심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정복함으로써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지만 말고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사세요. 여러분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 왕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여러분들 얼굴도 몰라요.
여러분 책임져 주지도 않아요. 또 대통령 임기는 곧 끝납니다. 한계가 5년이 끝이야. 5년짜리란 말이에요. 대통령인데 주님의 임기는 없습니다. 영원이에요. 근데 또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책임진다는 거는 100% 완벽하게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부모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친한 친구도 학교 선생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학원, 학교, 가정 그 모든 환경을 정복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기 연병 온다. 듣기 싫은 말이지만 우리는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민재만 들어가면은 싸움이 화해가 돼. 주연이만 딱 가면은 질서가 정리가 돼. 이게 내가 힘이 세서 인상 써서 주먹을 써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쟤는 좀 뭔가 다르네. 쟤는 말하는 게 달라. 돈 쓰는 게 다르네. 옷 차림이 달라. 가는 곳이 달라. 생각하는 게 나랑 완전히 달라. 세상 사람들이 느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능력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 사실 주님의 왕직이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낳는 거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선지자 직을 감당하시는 건 왕이시기 때문에 제사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는 건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목사님의 주인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또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가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모든 친척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그 왕권 앞에 철저히 부복하여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 확장시키는 주님의 사람들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학생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날마다 더욱더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정됨을 기억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왕국을 곳곳에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한결이와 민재와 또 민희와 준수와 주현이가 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보내주실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